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지나가야 되냐면 광야라고 하는 이 황무지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뜨거운 태양이 낮에는 장렬하고 또 밤에는 추운 온도가 내 몸을 엄습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들짐승이 와서 덤벼들면 텐트를 다 찢어 발겨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잠자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대적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 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겁나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광야로 나아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축복의 말씀, 제사법과 일상법과 수많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걸어갈 인생길의 험난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제사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 험난한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축복하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온 백성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기를 종아 광야를 향하여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라.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이 등장해요. 세 가지 말씀이 등장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대꾸법으로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이어지는 대꾸법 양식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렵게 해석하지 않고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하며 원하며 원한다 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세 가지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축복 기도 안에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첫 번째 복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샤마르라고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샤마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째, 지키고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은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한 사건 아시지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 정탐꾼들이 세 가지 악한 보고를 해요. 첫째,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과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삼키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가 힘든 땅, 뭐 척박한 땅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막 사람을 삼키는 땅, 땅이 막 입을 벌려서 사람을 막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지독한 자기 비하입니다.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안악 족속 키가 크고 장성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안악 자손들을 볼 때 당연히 비교의식 느끼죠. 저도 나가면 웬만큼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뵙다 보면 막 정말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제가 서울 오륜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울 오륜교회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포스가 너무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좀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옛날 조용기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하용조 목사님 만났을 때 그랬고 하여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그분과 동행하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메뚜기 같아 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전쟁에도 질 거다라는 거예요. 미리 자기의 미래를 저주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고 저주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해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이 세 가지 어리석은 말, 현실을 현실의 문제를 과장하고 아니면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미래를 저주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딱 어깨에 메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밟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서요. 모세를 통하여만 바닷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도 바닷길을 여시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홍해가 갈라질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쫙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호를 통한 하나님이 바닷물을 쫙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모세가 정말 강력한 능력의 통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고 술을 쫙 내밀게 하네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물길을 밟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진 주의 종들이 말씀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 길이 열릴 것이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제사장이 물 밟자마자 그 물이 쫙 갈라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며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지키심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지키심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복된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일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문법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냐면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 지키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돌보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 듣지 들을 수 없는 말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내 자식이라도 자식한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캐내야 돼요. 성경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읽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배와 같은, 보화와 같은 말씀을 캐내어 붙들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와 여러분이, 저가 승리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도 성벽도 인생에 보장된 미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셔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창피하지 마시고, 때로는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절대 나의 인생의 미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서 잘 해석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His face shine upon you, 우리 하나님 그의 빛이 내 얼굴에 비치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늘 약자고 의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흔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막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장사하다 보면 손님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예를 한두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이 아리고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냐면, 야, 너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가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복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너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직역했는데 Let the light of your face, 당신의 얼굴에 나오는 빛으로 우리를 비추소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유독 당신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소서라고 했을까요? 원어에는 이 말이 야에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야에르, 빛을 비추다라고 해서 이 야에르는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오르란 말이 어디 등장하냐?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오르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때였어요. 인생의 절망과 낙심, 좌절이 가득한 때였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당신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비춰주시니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빛은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내 인생의 불확실함을 확실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빛을 비추시는 표현을 왜 유독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아까 시편 4편 6절처럼 여러 사람이 말을 하기를 너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니? 라고 조롱해요.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아플까요? 진짜 어떻게 의지할 바가 없고 어떻게 바라볼 곳이 없고 어떻게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주목하신대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힘들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외면하지 않는다. 아무리 네가 외롭고 네가 초라하고 네가 약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중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인생의 광야는요, 정말 나를 몰라주는 세상이에요. 나를 몰라.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울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너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웃고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런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춘다. 그 은혜가 뭡니까?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창세기 1장에 예배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23절에는 25절에는 분명히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셔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뭡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이 무엇이냐? 제가 성탄절에 설명할 때 평강의 왕의 개념을 설명할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평강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질서를 통하여 얻어지는 평강을 설명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버전, 평강이라는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평강을 단순히 평화, 우리 평화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 이런 의미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양한 평강과 평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 평화라는 의미가 평강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당신 얼굴에 비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랑 대화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안에 어떤 선물이 주어졌냐? 평화가 임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고 또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강이고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녀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내 입장 안 내봤잖아. 엄마는 내 입장 안 내봤잖아. 뭘 알아? 알기는. 라고 자녀가 집을 뛰쳐났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바득바득 대들면서 대항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 망치려고 조언하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자녀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뭘 하세요? 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납득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을 알아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이 평안이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이 임하셨음의 평강과 평화예요.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멸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온갖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내 생각을 모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평안이야. 이 말씀 듣고 이 처방전 붙들고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하면 너는 승리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는 착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안다는 착각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착각도 내려놔야 돼요. 그 착각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겠습니까? 저주요, 재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회개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호소요, 선포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면 살아요. 순종하면 살고요, 돌이키면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흑인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성장하다가 노예 해방을 맞아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그냥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던가 잡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노예였던 이 부커 T 워싱턴을 양육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인 엄마가 항상 그 자녀의 품을 안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커야, 워싱턴, 너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너의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백인을 미워하지 말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네가 낙담하지 말고 너의 실력을 키워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차별에서 네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엄마가 그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 내용이 그가 쓴 자서전에 나와요.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그 어두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이었다고.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노예 시절, 어머니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인데 어머니가 자식에게 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 세상을 저주해. 인생 다 그런 거야. 야, 너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뭐든 열심히 해. 어차피 그렇게 살아봤자 다 뺏기고 너 다 잃어버릴 거야. 열심히 살지 마.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너 백인들 미워하지 마라. 실력으로 승부해라. 반드시 실력을 승부할 때가 온다. 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력을 키워. 계속 기도해 줬어요. 이 아이가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내가 비록 노예 출신이고 가진 기술은 없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던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터스키키 연구소라고 해서 직업교육학교를 만들어요. 저 사진입니다. 흑인을 위한 직업교육 학교를 세우는데, 왜 직업교육학교를 세우냐면, 그 당시에 흑인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 분야가 많지는 않았어요.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흑인들이 못 배우고 배고프고 힘들고 없는 그 흑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으려면 뭐야?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봤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면 누구도 학벌이 없다고 무시할 수 없으니 이 기술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터스키키 연구소를 통하여 수많은 그 흑인들이 직업 기술을 배워서 전문직에, 산업직에 취업을 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종차별 때문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대규모 분규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커 T 워싱턴이 뭐라고 나서서 연설을 하냐면, 여러분, 백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백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부할 건 오직 실력입니다.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할 때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에게 몰매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흑인이 아니야. 백인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 진정한 흑인의 인권운동자가 아니야 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인생의 불공평을 실력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미워하고 백인을 저주하고 폭동에 독참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분노에 그냥 사르르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빛을 비출 거다. 너를 둘러싼 빛은, 너를 인도하는 빛은 절대 꺼지지 않고 너의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생각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되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